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으실 때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엘러지인지 기침인지 감기인지 이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 물을 좀 몇 병 갖다가 놓으시면 혹시 기침하시는 분들 드시면 좋고요. 여기 요 가운데다 좀 이렇게 좀 놓으시면 좋겠어요. 몇 개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기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다 이해하니까 기침해도 전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헌금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주간 동안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시간 잠깐 한번 아직 그걸 생각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자, 만일 농부가 감사를 한다면 뭐 감사할 내용들이 많겠지만 정말 농부가 감사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부라면 내가 뿌린 씨앗이 그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거 보면 그보다 더한 감사와 기쁨이 없을 거예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안 맺어져 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땀을 흘린 그 결과로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지 바울은?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죠. 보니까 그 감사하는 내용이 왜 감사한가 하면 6절에 나와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잘 자라도록 가꾸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이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마치 농부의 마음처럼 농부가 자기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땀을 흘렸는데
곡식이 막 자라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처럼, 바울도 여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 지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자라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팥뿌리를 심었던 적이 있어요. 가게에 가서 이제 파를 사서 먹고 그 팥뿌리 심으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화분에다 한번 심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처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딱 심었는데 거기서 정말 싹이 돋고 이게 파가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연한 파가. 나중에서 그걸 이제 잘라서 먹는 그 기쁨.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야 신기하다 이거예요. 야, 팥뿌리 심었는데, 그거 버리지 않고 심었는데 거기서 파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야 정말 기쁘다, 놀랍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신기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참 열매를 맺고 이거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이후에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라나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바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깻잎 씨앗을 뿌리면 깻잎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골로새 교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그죠? 그 씨앗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만 뿌려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뿌려졌죠. 그래서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 열매들이 과연 어떤 열매인가? 3절, 또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아까 읽었고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어떤 열매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의 열매. 근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어떤 열매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어떤 열매예요? 소망의 열매.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열매가 맺어졌는데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열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믿음의 열매. 근데 그 믿음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우리가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바깥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1장 말씀 우리가 큐티도 다 했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가보면, 1장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와요. 예수님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죠. 근본. 우리 생명의 근본. 우리 생명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본 되신다. 또 예수님이 충만함이래요. 충만함.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 다른 게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로 체험받아야 되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믿었냐면 돈을 믿었어요. 돈.
돈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돈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믿고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좋은 남편 만나야 내 팔자가 고쳐진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쪽짜리죠. 남편 잘 만나야 돼. 아내 잘 만나야 돼. 배우자를 믿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분 봤는데 회사를 믿어요. 회사가 더 가정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정말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충성을 다했는데 몇 년 있다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한다. 회사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회사를 믿으면서 인생을 걸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을 믿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먹을 믿는다. 그런 분도 봤어요. 주먹을 믿으면서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 뭔가를 믿으면서.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런 거 믿고 살았다가 내 인생 허무한 인생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돼요. 내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이 허무해질 뿐만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영원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파멸되겠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의 열매예요. 옛날엔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전부야. 난 예수님만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 제가 지난주에 그 서부 아프리카 선교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 ATI라고 하는 작은 선교 기관이에요. 만들어진 지 한 8년쯤, 7, 8년쯤 되는데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선교를 집중하는 그런 선교 기관입니다. 왜 서부 아프리카 하냐면 서부 아프리카 그 지역에 한 22개 정도 나라가 불어권 지역인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은 영어권 지역. 영어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어권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또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목회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신학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지, 인도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 토속 종교하고 그 나라 종교, 민속, 토속 종교하고 다른 이단하고 자기 생각하고 선배들이 얘기해 준 거하고 막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담임하니까 얼마나 그 목회자 교육이 시급해요. 그래서 목회자 교육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코스를 마치고 나면 또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들이 개척하거나 그들이 담임하는 교회를 또 미국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연결시켜서 후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선교 기관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귀한 선교 단체인데 이 ATI라고 하는 이 선교가 언제 시작됐냐면 한 8년, 한 10년 전쯤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박우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열정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대한.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아프리카를 가는 거야. 누가 부르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현지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만나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영적인 필요가, 영적인 갈급함이 굉장한데 또 목회자들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훈련 기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탄자니아를 갔다 오셨다는데 여기는 이제 불어권 지역이 아니고 영어권 지역이에요. 갔더니 한 150명, 160명 되는 목사님들이 모인 교단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막 자기들이 교단도 만들어요. 막 150개, 60개 되는 교단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 아프리카, 특별히 이 불어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제대로 성경 교육을 못 받아서 제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참 시급하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하면
안상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젊은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비전을 쉐어하면서 두 분이 같이 이 길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안상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을 교수로 보냈어요. 미국의 그 남침례 교단의 굉장히 큰 신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이트웨이 신학교라는 신학교의 교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교수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량이 생겼냐면 교수들을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목회자들 훈련시킬 수 있는 교수들을 모집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자기가 교수가 된 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수를 시켜주신 것이다 믿고 풀타임 교수 사역을 하면서 또 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수진들을 모아서 미국 교수들 또 한국 목사님들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크게 3군데 세워졌어요.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곳에 하나 세워지고, 그다음에 세네갈에 2번째가 세워지고, 파리에 3번째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가서 신학생들 교육을 시킨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나? 이 일이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가서 가르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를 지금 서포트를 해서 교회 건물까지 지금 몇 개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서포트하고 있어요. 근데 크지 않은 그런 선교 기관이지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것도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목회하셨고, 성경이 지금 이렇고,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을 믿고 살든, 건강이 최고다, 건강 관리하면서 살든, 내 가족을 믿고 살든, 내 주먹을 믿고 살든, 뭔가 믿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믿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하지. 예수님이 내 삶의 근본 되시고, 충만함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그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하실 분이시고, 이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 이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심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2번째 열매, 사랑.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를 사랑하래요. 성도.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먼저 믿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멀리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나가서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교회 표 한번 보겠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저게 먼저예요. 저게 먼저. 다른 게 아니고 먼저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게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주님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주님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인데 모든 성도. 모든이라는 말은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성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나랑 마음이 맞는, 나랑 통하는 사람만 뭐 섬기고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차별이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참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교 대회 제가 참석했는데 그걸 호스트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요. 개척한 지 1년 3개월 된 교회. 1년 3개월. 1년 3개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남가주 늘사랑교회. 늘사랑교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옆에 교회가 또 있더라. 한국 교회가 또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참사랑교회. 그래서 늘사랑교회, 참사랑교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복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교회가 1년 3개월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실 개척한 지 몇 년 돼도 교인은 한 사람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참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를 호스트할 정도로. 근데 우리 아이도,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딱 이렇게 애를 낳고 한 살 조금 넘으면 진짜 이쁘잖아요. 예? 얼굴도 제대로 나오고 이제 말도 좀 하려고 하고 뭐 걷기도 하고, 예? 반응도 하고 한 살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교회가 1년 반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게 해주시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갔는데, 예. 가서 이제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떤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봉지를. 그 봉지 안에 보니까 이제 그 선교대 컨퍼런스 프로그램 순서지하고 볼펜, 좋은 볼펜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 캔디 박스를 하나 선물로 이 작은 캔디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손님 맞을 준비를. 그 조만한 교회에서 오자마자 선물 봉다리 먼저 주는 거예요. 선물. 근데 그걸 딱 받았는데 저는 캔디 그러면 저는 독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독약. 저희 아버님이 당뇨로 돌아가셨고, 예, 저도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단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독약인 거예요. 단 걸 좋아해요. 그래서 캔디 보면 저건 독약. 그런데 캔디 박스를 딱 보면서 독약이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참 이걸 또 오는 손님들에게 주겠다고 그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그 봉지를 만들고 그 앞에다 뭐 이렇게 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주는.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점심 저녁을 다 교회에서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부엌에 보니까 그분들이야.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이야. 근데 점심 저녁을 다 준비해서 하는데 참 기쁨으로 감사하게 섬기고, 또 음식만 준비한 게 아니고 공항 라이드까지 해주셨어요. 공항이 2개인데 하나는 한 40분 거리, 하나는 1시간이 넘는 거리. 근데 대부분이 다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공항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교인들이 다 라이드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해가지고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명 남짓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애들까지 한 20명 될까? 예.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장이 2개래요. 2개. 목장 2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너무 이쁘더라고. 교회 보니까 목장이 2개인데 둘 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달 선교비를 200불 걷어요. 목원들이. 우리는 매칭해 주잖아요. 50불 거두면 50불 교회에서 매칭해 줘. 100불 거두면 100불 매칭해 주고. 그래서 보내는데 거기 그런 매칭 시스템, 그럴 만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이 모아서 200불씩 모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예? 자,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쉽진 않겠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지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의 열매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예, 지금이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해가 있는 건데 지금이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중요한 파트구나. 사랑의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사랑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요. 사랑이. 어딜 가서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한 10명, 20명 모였는데 전교인이 먹을 만한 음식을 언제나 준비를 하시니까 이게 풍성해서 차고 넘쳐 흘러넘쳐. 그래서 이 사랑이 더욱더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이 사랑이 바깥으로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태국 목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 전도 신방팀이 있었는데 왜 그거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사모님이 그걸 앞장서서 하셨잖아요. 구옥순 사모님이. 그분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엄마 역할 하신 거라고. 엄마. 누구에게요?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자,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음식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신방하는 거야. 이거를 만들면서 엄마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라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목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래서 누가 아프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먼 데 있는 분들 보지 마세요. 그냥 내 목장 식구들을 보세요. 내 목장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있는 식구들 잘 돌보고 섬기면 각 목장이 그렇게 한다면 전 교인들이 돌봄을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목요일날 그냥 뭐 전도 신방팀이라고 해서 대여섯 분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줘봐야 몇 명이나 갖다 주겠어요. 몇 명이나 돌봐주겠어요. 일주일에. 너다섯 명. 그것도 같은 분들만, 보통 같은 분들만 돌봄을 받잖아요. 하지만 목장에서 각 목원 식구들만 책임져도 우리의 그 풍성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미 풍성해요. 차고 넘쳐.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이미 풍성한 그 사랑의 열매를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지금 다 목장별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사랑의 돌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초청하는 거죠. 목장에. 우리 목장 가자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그런 스토리들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또 채워주고 하면서 아니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사랑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 알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면 또 꾸준히 어떤 정말 돌봐야 될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모임도 필요하겠죠. 근데 전도신방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신방은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꾸준히 돌봐야 될 어떤 집중적으로 돌봐야 될 분들이 필요하다면 뭐 긍휼 사역팀이나 어떤 다른 이름으로 해서 또 운영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라. 먼저 가까이에 있는 내 목장에 있는 식구들 먼저 섬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흘러넘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거리로 보내실 거예요. 홈리스들에게로 보내실 수도 있고 너싱홈에게로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도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게 어려워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그거 먼저 사랑을 하게 되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 근데 여기 뭐 어떤 표현을 써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날 부르시는 것,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자꾸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야? 내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겁내하시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따르기 어려운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번역되지 않은 아주 짧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왜 번역하지 않았냐면 이상하니까 번역하면. 그래서 학자들은 자꾸 그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번역자들도 한글 성경에도 번역하지 않았고 영어 성경에도 없고 학자들도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근데 그 짧은 구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죠. 가라,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To the land where I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이해했을 리가 없죠. 예, 굉장히 위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 나를 위해서인가? 내가 희생하는 거지 하나님 부르심에.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결과를. 얼마나 아브라함이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전 세계 사람이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랑에 섬김을 하고 하느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섬긴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한다고 해서 뭐 이 땅의 삶과 분리된 그런 현실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삶을 알고 그 하늘을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미국 형제분들에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은퇴 준비하시죠. 은퇴 준비. 우리 미국 형제분들은 분명하잖아요. 은퇴 후의 준비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죠? 한국 분들은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인데 열심히 뭐 일할 나이가 있어서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근데 막상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은퇴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나죠. 은퇴를 준비한 사람은 불편함 없이 여유 있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은퇴 후에도. 근데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제 은퇴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제 은퇴를 위해서 은퇴연금을 넣어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은퇴 준비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은퇴 후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준비를 안 하고 살아왔는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은퇴 후를 준비한 사람과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퇴 후의 삶만 생각을 하지 그 은퇴 후의 삶을 지나고 나서 그 삶이 끝나고 나서 있는 영원한 삶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은퇴 후의 삶이 끝나고 나서 그 삶을 은퇴하고 나서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그걸 준비해요. 그걸 알아요. 이 땅의 삶, 뭐 은퇴하고 나서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맡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있는 영원한 삶이죠.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저를 공항에 와서 라이드해 주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원래 이분이 그냥 평신도였어요. 대형 교회 뭐 이름을 알만한 그런 큰 교회 칠드런부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분이 신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과목씩 들으면서 한 2년 전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참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나를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약간 좀 투덜투덜 거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에 조인하면서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칠드런분 맡아서 전도사님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라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서로 아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교회로 가면서 목사님, 정확하게 목사님, 제가 글쎄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세상에 제가 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 했어요. 참 하나님도 재미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뛰어난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분들 내버려 두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내가 지금 나이가 50도 넘고 뭐 이러면서 이런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 군데 갔다 왔냐고 얘기를 했더니 4군데를 한 번에 가서 4군데를 다니면서 BBS를 하고 아이들 섬기고 교회 개척하는 거 돕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했는지 하게 되는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미 중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중학교 어린아이에게 도전을 줘서 아프리카 선교하도록 헌신을 하게 만들었냐고 세상에. 그랬더니 아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헌신하도록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혼자 영화 보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가 하면 그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나무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불태워 죽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선교사님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선교사님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천국 갈 거니까 상급 받을 거니까 하나도 안 불쌍하더래요. 그런데 저 뻘거벗고 저렇게 선교사님을 불태워 죽인 저 아프리카 그 부족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자기가 그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불러서 갑자기 신학교 보내시고 개척교 전도사 하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작년에 갔다 금년에 또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께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것을 받습니다. 이게 다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룰 수가 있죠. 무엇을 이루고 뭐 기쁠 수가 있는데 만족할 수가 있는데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쌓는 거 금방 다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리다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끔 만들죠. 제가 니카라가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물질로 풍성하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물질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아낌없이 정말 풍성하게 도네이션 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진다면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돼요. 하늘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쌓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열매가 맺어졌어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두 가지예요. 짧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배웠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웠어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배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지, 어떻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지 이거를 배웠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웠어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에바브라는 그럼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겠느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울 때 에바브라가 거기 와서 배웠어요. 바울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워요. 삶을 통해서. 아,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 있냐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에바브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골로새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라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지금 채우고 있다. 이러면서 호소하면서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선교대회에 가서 또 배우고 왔잖아요. 목사님들 보면서 그 순수한 열정,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함께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데도 막 땀과 콧물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시는 그 순수한 열정을 보면 또 배우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 자, 우리가 이렇게 옆에 분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고요. 그들이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이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해요. 기도. 왜 기도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보시면 그가예요. 그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소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소목자님들은 목원 식구들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면 돼. 목원 식구들. 그러면 온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게 깨달아지도록. 제가 그 29살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29살 때. 그 이전에는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날 그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 앞에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됐지? 근데 인간 중에서도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래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근데 그 겸손이 얼마나 깊은지 그게 깨달아지는데, 그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여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통증에 제가 통곡하면서 울고, 그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깊이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것도 똑같이 제 가슴에 와 닿는데 제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뽀개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통증에 막 통곡하면서 울고. 예전에 우리는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겸손하라, 순종하라.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겸손과 순종이 뭔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뭔지.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심어 놓으셨고, 그래서 잘 자라게 하셨고, 그것이 풍성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백성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에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허대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아버지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섬기는 줄로 원합니다. 아버지 풍성하게 맺어주신,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더욱더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증거되고 세상에 아버지 주여 전달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참된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이 열매가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 주께서 또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더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